안녕하세요. 밴쿠버 일회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15번째 주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답은 쉽게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대체 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세상이 예수님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전부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고 있죠.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진노의 자녀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이 세상의 왕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왕을 섬긴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섬긴다는 이야기죠. 지금 내가 왕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진짜 왕이 따로 있답니다. 내가 진짜로 섬겨야 하는 왕이 따로 있다면 나는 이제 뭐가 됩니까? 나는 그 왕의 종, 그 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왕 노릇하며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나는 뭐가 된다고요? 종, 노예.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하는 왕이 진짜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너무 끔찍하게 무섭고 싫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받게 될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모든 권세를 두 손에 쥐고 오셨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했을 겁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주고 부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부를 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척척 제공해주는 그런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서로 왕으로 섬기겠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내가 그 예수를 섬기면 근데 그 예수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고난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심지어 침도 뱉고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 죽음 아닙니까? 고난의 끝엔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침뱉은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하고 침을 뱉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들을 쭉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 그동안 왕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 노릇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종 노릇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 노릇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종 노릇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습니다.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믿음이 임하면 이렇게 너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믿음이 사라지면 날 살리신 예수님께 두 손을 벌리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멱살 쥐고 흔드는 것처럼 예수님 날 살리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 붙잡고 빨리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빨리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외면하시는 분 아니시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은 본질상 죄인이라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한 이 땅에서의 욕망,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죄인임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신 것이지, 이것을 성도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날 도와주시겠지, 나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나의 특권이라고 누리시면 안 되죠. 이건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이지, 이게 우리의 특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히 임하면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빨리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붙잡고 흔들게 되는 것, 이것이 마치 기도의 특권인 양, 성도의 특권인 양 생각하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믿음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의 충만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에게 답이 없죠.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은 내 욕망을 따라 선택하고 달려가는 죄인들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기도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믿음을 충만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내 안에 믿음 넣어주지 않으심으로 내가 얼마나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다시 이런 나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넣어주심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 성도의 성도됨,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고난입니다. 날 살리신 예수님께 보따리 내놓아라 외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